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지파야 왜 땅이 없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월 7일부터 8일 우리 겨울성령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쵸? 우리 갔다 온 친구들은 목사님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때 저때 우리가 1박 2일 동안 우리가 먹고 기도하고 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아침 미상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소감문도 적고 막 그런 시간 가졌잖아요. 그때의 좋은 기억, 그쵸? 그것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날마다 되새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학원이나 뭐 학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못 간 친구들은 꼭 다음 우리 여름 성령학교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못 간 친구들이 좀 아쉬울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호 알죠? 우리 갔다 온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 성령학교 때 외치던 구호 있죠? 우리가 이 구호를 다 같이 외침으로써 함께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이 기쁨으로 하면은 그렇죠. 똑똑하네. 기억하고 있네. 목사님이 이 구호를 1, 2부 때도 이게 외쳤는데 수양아 같이 똑같았어요. 아주 큰 목소리로 정말 떠나갈 정도로 외쳤는데 우리 3부 친구들도 어쩌면 이 구호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찬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좀 뭔가 살짝 부족한데, 살짝 부족한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외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자,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렇죠.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퀴즈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들어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얘기했죠. 항상 먼저 들고 있는 친구는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은건이. 그렇죠. 정답. 너무 쉽죠? 자, 뭐죠? 문제가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요리를 배워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야?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축구 선수요, 저는 간호사요, 저는 경찰이요, 저는 군인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희망하는 그런 꿈들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까 전에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리를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리를 배우고 축구를 배워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딱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는 과정 있잖아요. 요리를 배우고 축구를 배우는 이 과정을 세 글자로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네, 내가 요리를 배우는 경험, 내가 축구를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직업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레벨 1에서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경험치를 계속해서 쌓아야 돼요. 그러면 쌓다 보면은 내가 레벨 1때 장착하지 못한 것들을 3대, 4대 아니면 99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레벨 99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경험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경험치를 쌓아서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 자격증으로 내가 가게를 차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여기서 목사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경험치를 쌓아서 요리사가 된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경험치를 쌓아서 요리사가 됐어요.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파는 것을,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축복이라고 해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리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무슨 쉽게 설명할게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퀴즈 5개를 내겠습니다. 그 중에 3문제를 맞춘 친구에게는 고래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3문제 이상씩 맞춰가지고 다 한 손에 고래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3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내가 고래밥을 얻었잖아요. 그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냐? 그 고래밥을 뜯어서 내 입에 넣어서 아그작 씹어서 맛을 느끼는 것, 그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도 원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 성공과 축복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요셉 지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얻는 방식이었어요. 요셉 지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제비를 뽑아서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자, 이제 문제 나갈게요.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한테 많은 땅을 주는 대신에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주원이. 벌써 다음 문제. 잠깐만. 야,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두 글자. 자, 맨 뒤에는 지금 보라색. 정답. 선물. 주세요. 맞아요. 자, 우리 주원이한테도 선물 드릴게요. 네, 주원이한테도. 맞아요. 자, 이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의 뜻은 있잖아요. 스스로 만들다. 네, 스스로 너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스스로 그 땅에서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땅에서 살 집을 만들어. 요셉 지파, 너희들 개척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가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그 성취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아이성을 점령했다, 그 성취감이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그 개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시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취감은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취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항상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도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취감을 이루자. 우리 말씀 하루에 한 구절 쓰자. 우리 기도 3분에서 5분 정도 한번 해보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문제 풀어보자. 이런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성공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땅 분배. 목사님이 이 제목을 보면서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땅 분배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 걸까? 아니 그냥 한 장에다가 무슨 지파가 이런 땅을 받았다. 무슨 지파가 이런 땅을 받았다. 그냥 한 장에다 기록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갈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번 주에도 요셉 지파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아마 계속해서 그 땅 분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눌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도대체 이 땅 분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 목사님이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 땅 분배 이야기는 마치 스무고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스무고개 어떤 게임인지 알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고래바 아니에요. 아니, 질문을 해서 질문을 스무고개처럼 질문을 하세요. 네, 정답. 그게 그 스무고개가 아닌데? 그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세요. 맞나? 물어보세요. 네, 스무고개처럼 물어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 사물이에요? 이것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냥 얘기하세요. 쭉 얘기하세요. 물건? 네, 그렇죠? 사물이겠죠? 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네? 흔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얘기하세요. 아니요, 고래밥 아니에요. 자, 고래밥인데. 네, 고래밥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자, 물어보세요 또. 과자예요. 과자예요. 보라 색깔 과자 아니에요. 자, 고래밥 아니라고 했어요. 네. 자, 초코가 안 들어갑니다. 자, 힌트. 콘스프 맛이 납니다. 자, 우리 친구 꼬부치 나오세요. 네, 정답. 자, 그렇죠? 자, 꼬부치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우리 초등부 친구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근접해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고 나서 정답 꼬부치 맞춘 것처럼 이 땅 분배 이야기잖아요.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거죠. 왜? 구체적으로 길게 많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아직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직도라는 이 단어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쓰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외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손, 발 닦아야 되죠. 신발도 벗고 그렇죠? 그런 거 행동들이 있는데 옷도 갈아입고 막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집에 오자마자 뭐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눕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너 아직도 손 안 씻었어? 너 아직도 발 안 닦았어? 너 아직도 옷 안 갈아입었어? 그쵸? 이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아직도라는 이 말은 있잖아요. 할 일을 미루고 늦추고 있다.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할 일을 미루고 있다. 늦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퀴즈 나갈게요. 이 퀴즈는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왜 7지파는 땅을 못 가졌을까요? 네, 힌트 줬잖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라고. 자, 손 드신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못 가진 이유가 있어요. 자, 서유리. 네. 땡. 자, 두 글자로 해서 두 글자. 땡땡했기 때문이에요. 땡땡했기 때문에. 자, 주원이 정답. 네. 와, 거의 근접했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친구. 네. 아니에요. 아까 정답. 자, 주원이 있으니까 자, 우리 뒤에 우리
윤서 맞나요? 네, 정답 맞아요.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곱 지파는 땅을 점령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 지체라는 뜻은 있잖아요. 머뭇거리다, 고민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5지파는 이미 땅이 있어요. 7지파는 땅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이 7지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 너희도 진짜 왜 아직까지도 왜 지체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갈렙 이야기 아시죠? 갈렙 할아버지 이야기. 85세에 그 좋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 갈렙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살면서 행복감을 누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 그 할아버지도 했는데 그 7지파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었죠. 너희들도 진짜 갈렙처럼 땅을 빨리 차지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서 정말 누리는 축복이 너희들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있잖아요. 아까 전에 지금까지 하는 그 문장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고 있다. 7지파도 용기를 내서 땅을 차지했다면 그들 또한 땅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을 한 것이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이에 반해 있잖아요. 기회를 잡아서 성공과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있잖아요. 거지예요. 가진 것이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눈까지 안 보였던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 거지에다가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그냥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저에게 옷 한 벌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딱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걸 있잖아요.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 저 그냥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힘껏 목소리를 크게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했겠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한테 나는 기회다. 그 기회를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는 얘기합니다. 저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이 7지파처럼 그냥 가만히 머뭇 지체했더라고 하면 바디메오는 과연 눈을 뜨게 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 간절함,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아직도 땅이 없는 7지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7지파처럼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잘 잡고 성공과 축복을 이루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기회를 잡아서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 2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떠한 친구들은 그 기회를 정말 잘 잡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이 소감문 봤거든요. 소감문 여러분 쓴 거 다 봤는데 진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은혜 받았구나,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친구는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있잖아요, 가면 돼요,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23년 겨울 성경학교는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하지만 2023년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23년 2월 12일 초등부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등부 예배는 다가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바디메오가 누렸던 성공, 바디메오가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떠한 친구는 7지파처럼 여전히 지체지체 머뭇머뭇거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잘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오는 이 예배, 기회를 잘 잡아서 바디메오처럼 성공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